이 시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정동 주변에 보면 건축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건축 공사이든 또는 여러 가지 빌딩을 세우는 건축 공사이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터를 닦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땅을 고르고 또 깊이 파서 건축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 공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고 또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기초라는 것, 특별히 이 기반 공사라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그 모든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그 높이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지는 하중의 무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튼튼한 기초공사가 되어야지 그 건물은 견고하게 세워진 건축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실공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그 기초를 똑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박아야 됩니다. 건축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 공사가 확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그 지탱이 되어야지만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을 기초로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떠한 세상 속의 풍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구절 앞에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부터 지금 7장 끝에까지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관련된 모든 복음,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의 진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떠한 풍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과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말씀의 반석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셨습니까? 두꺼봐 헌 집 줄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 해보놓고서는 맞죠? 사실 저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남자라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소꿉놀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어릴 때는 놀이터에, 지금은 놀이터에 다 아스콘으로 다 되어 있지만 저희 때는 다 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쪽 편에 여자친구들이 다 두꺼봐 하고 막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 부수고 다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좀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후 바람을 세게 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은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거짓된 사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고 또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시험과 환난과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경주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 또한 같은 원리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 세워졌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졌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이 넘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근본이시며 또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존재한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일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성취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이 땅에 진정한 지상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상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본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 언약의 책을 내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의 근본이신데 그 이유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시에 무엇을 이뤄 가십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 길을 통해 무엇을 또 증명하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란 사실. 그 주님만이 진정한 참된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은 내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의 어둠은 물리치게 된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이 으뜸이시며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근본이시며 주인이 예수님의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이고 또한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신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진리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우리 한 몸이란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교회입니까? 한 몸이라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그 이른 양을 찾기까지 다시 해산숙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원하기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이 진리의 원리를 따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요.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바로 가시적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비가시적 교회, 즉 믿음의 성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는 그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죄의 값을 갚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그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교통하는 관계, 그것을 가리켜 화목을 이루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룬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하십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한다면 세상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세상이 와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로부터 우리와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평안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과 동시에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진 온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비하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인됨과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며 새 생명 얻어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그 자체가, 그 결과가,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평안의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은혜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그 관계, 그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관계 속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의 근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이전에는 어떠한 관계였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된 관계였다. 원수된 관계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임박과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평안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를 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근본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 된 우리 넘치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화목을 이루었듯이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가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의 그 진리와 그 원리에 따라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쓸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또 위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다시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그 이유와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이른 영을 찾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의 소망이듯이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 교회 또한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유일한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세속화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 꿈꾸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 교회에 세워진 유일한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데 각자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유일한 그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지 않고 서로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심과 이유와 목적,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유일한 복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의 일련의 목적을 바라보고 또 유일한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는 이 부산 땅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정말 놀라운 성경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혀가 꼬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에서 한 번씩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1교구에서 4교구 우리 지역 1지역의 4지역 우리 기도회할 때 한 번 외쳤는데 오늘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두 손 굳게 잡고 구호 시작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해 시대 쓰임받는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예, 잘하시네. 역시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꿈꾸고 이 땅 가운데 시대 쓰임받는 거룩한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